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또 읽으시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저희가 2주 전에는 암논과 압살롬의 그 범죄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부정자전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억지로 여인을 취하고 암논은 억지로 여인을 취하고 또 압살롬은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모습이 참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또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5장 저희가 다 읽진 않았는데 15장 모습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본문이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구절이 전장에서 저희가 14장에 나오는 구절이 2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는 참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으면 온 이스라엘에서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로 치면 뭐 아이돌급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저 때만 해도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가수들 뭐 이러면 잘생겼다 이랬는데 요즘은 보면 화장도 하고 좀 예쁘장한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BTS라고 아시나요? BTS? 다 아시는군요. 혹시 저희는 신식입니다.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이 티네이저들 여자애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아미 부대 뭐 그 엄마들 그리고 아줌마들까지도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보면 참 잘생겼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좀 예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혜린이도 그 중에 한 녀석을 좋아해가지고 그놈이 도대체 누군데 이러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자기는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거 없다 이러는데 보니까 그래요. 10대 여학생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면 BTS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잖아요. 압살롬이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10대의 티네이저들만 야 압살롬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야 정말 조각같이 생겼구나. 예쁘장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비록 그의 외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또 온 이스라엘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형을 죽였다는 사실에서 보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압살롬의 그 속은 속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속여서 훔쳤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할 거리를 가지고 오면 그가 성문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구약시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성문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 장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정보를 받고 또 중요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연을 듣고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압살롬이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그래서 보시면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는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 다음엔 내가 만일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러면 내가 정의를 베풀 텐데 5절에 사람이 왕가에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참 압살롬은 부지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성문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필요하던 사람 하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경계심을 허무는 거죠. 우리로 치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향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방문을 했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내가 뭐 특별한 것을 안다 이러면 나 거기 아는데 나도 거기 출신인데 저희 같으면 저도 부산인데요 뭐 이런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포닥으로 한 학생이 왔습니다. 이제
차에 태우고 필요한 물건을 이제 쇼핑을 해주러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청주 출신인데 충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동생도 처제도 충대 나왔는데 그럼 선후배 관계인가? 이러면서 따져보니 좀 멀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조금 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역을 물어보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 열고 나서 송사를 듣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뭐냐면 실망감을 심어줬습니다. 실망감. 누구에 대한 실망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실망감. 아니, 백성에게는 왕에 대한 실망감이죠. 당신이 하는 말이 맞고 당신 사정이 지금 보니까 딱하고 그런데 근데 왕이 지금 당신의 재판을 들어줄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네요. 요즘에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왕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실까? 좀 딱하네요. 은근히 왕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세 번째 기대감을 줍니다. 어떻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주지. 한글 본문은 그게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시면 가정문이 쓰입니다. if로. 그러니까 내가 만일 재판장이 되면, 내가 재판할 수 있다면, 내가 참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저렇게 백성들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해줄 텐데 아쉽네요. 앞에서는 왕을 비판하고 지금 자기는 뒤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당신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그의 형편을 들어주고 자기가 재판하면 잘해줄 거라는 얘기도 해주면서 잘 대해주니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맙겠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절을 하려고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를 붙잡고 그냥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무슨 절이냐고 그냥 됐다고 그냥 악수나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암논이 죽고 나서 서열상으로 따지면 이제 이 압살롬이 둘째가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존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럼 없이 그가 먼저 다가와주고 그 속상한 사정을 지금 들려줄 수 없다는 그 환경을 말해주고 또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는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만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무슨 소문을 내겠습니까? 살인자 압살롬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만나보니까 야 사람 괜찮던데 암논 죽은 건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 사정도 잘 들어주고 지금 재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러고 야 지금 왕 특별하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잘 하겠더라 야.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다 번져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친절을 핑계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마음이 다 돌아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훔친 것은 백성들의 마음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의 신뢰도 훔쳤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던 압살롬이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왕이 찬탈을 위해서 이제 동기를 해야 되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그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한테는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소원을 했으니까 이제 나 좀 보내주십시오. 사실 아버지가 안 만나줄 때야 집에 계속 머물렀잖아요. 가택연금 상태, 우리로 치면 그렇게 머물렀을 것 같은데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나서는 굳이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거겠죠. 신뢰를 얻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어디를 간다 이러면 저는 또 뭔 일을 하려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신앙 얘기를 꺼내니까 다윗이 평안히 보내줍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 지도 집 나가서 고생해보니까 집 소중한 걸 알지. 그래, 이제 좀 철 좀 드나 보다. 신앙적으로 얘가 뭔가를 좀 생각하나 보다. 다윗 입장에서는 기뻤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을 안심시킬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지난번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암논을 죽일 때 어떻게 했냐? 잔치하는 데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잔치하는 곳에 가면 또 혹시나 설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야, 다윗 왕이 허락했어 한마디면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야 모여도 돼? 이래도 야 이제 정부에서 허락했잖아. 공식적으로 좀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을 핑계로 다윗의 마음을 훔치고 또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훔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 다윗 왕의 신하들을 말 그대로 훔쳤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지금 이건 사실 지금 다윗의 허락과 사실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허락을 받고 나서는 그의 아마 다윗의 신하들이겠지요. 중요한 사람들 200명을 초대를 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도 다윗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알고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한테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반란에 가담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의 반란 세력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압살롬 그는 참 집요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일 때도 2년간 기다려서 계획하고 죽였잖아요. 지금 쿠데타를 도모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4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된 듯 하니까 이제는 신앙을 핑계로 아버지의 마음을
속이고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허락을 핑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꿰어가지고 속여서 자신의 세력 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의 그 죄된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신앙까지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외모는 너무 멋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은 속임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추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보여줍니다. 다윗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후에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 다급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히 다녀오라고 보낸 이 아들이 세력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참 다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함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편인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드에서 온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드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나와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압살롬의 그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군인 한 명이라도 더 아쉬운 때잖아요. 그러면 이 6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600명을 데리고 와준 이때라는 사람에게 저 같으면 굉장히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말했을 거예요. 야, 고맙다. 내가 이 쿠데타를 다 평정하고 나면, 이 사태가 다 수습되고 나면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왕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난 돌아가렵니다. 이렇게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은근히 내가 아직 여전히 왕이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처 없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겠냐? 그 사람만 돌아가라가 아니라 내 동포를 데리고 가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중에 보장된 것도 없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잘해줄 텐데 하는 그런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지만, 다윗은 헛된 말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미끼를 던져서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사업이 기울어져 가도 투자하라, 잘 될 거라, 요거 대박 나면 10배 된다, 아니 50배 더 벌 수 있다, 가문이설로 속이잖아요. 교수는 학생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야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듣고 보곤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신앙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에 그를 찾아온 무리 중에 또 한 그룹은 다름 아닌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나왔는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궤를 옮기는 그 장면에서 또 그리고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서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신성한 물건들을 넣어놓는 그런 박스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순간이었지만 법궤가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통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압살롬 측에서 보면 권력을 그가 잡기는 했지만 복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을 부정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에게도 그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복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외에도 아주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제가 다윗 입장이면 아주 반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야 정말 잘 가져왔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도로 갖다 놓아라 라고 합니다. 왜? 그것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국가 전체를 위한 것임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싫어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치 제사장 엘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봇개를 부적처럼 쓰지는 않겠다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봇개 나한테 왔다. 백성들아 이걸 봐라.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봇개를 지금 가지고 가고 내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 내가 봇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봇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대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은 외모는 너무나 번듯하고 훌륭하고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 속은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나아가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신앙까지 이용합니다. 외모는 멋졌지만 속사람은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외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권력을 잃을 위기였지만 지금과 이제 관계나 또 현재 자신의 어떤 쓰러져가는 기기는 하지만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도 않았고 보장되지 않은 무엇을 던지면서 자기 옆에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아가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지 비록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하고 되게 많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경고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 교회 생활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는 그런 압살롬 같은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하기는 겉은 멋진데 속은 정말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추한 모습이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이제 끝났네 다 됐네 다윗처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